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기를 작정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아침에 또 한번 크신 은혜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제목을 풍랑이 축복이 되기까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합시다. 풍랑이 축복이 되기까지. 풍랑이 축복이 되기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불어온 풍랑이 축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풍랑이 축복이 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단적에 대한 성경의 해답은 모든 풍랑이 축복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도 유도 모를 다양한 풍랑이 우리 앞에 불어올 때가 수많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삶의 둥기와 울타리 속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다양한 풍랑은 불어옵니다. 이렇게 불어온 다양한 풍랑은 마치 거대한 쓰나미처럼 사람도 건물도 나무도 우리의 인생도 망가뜨리는 엄청난 풍랑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도 작은 풍랑도 있습니다. 약간 먼지만 날 뿐이지 우리의 삶에 아주 흔적도 남기지 않는 작은 풍랑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그것이 고난이 되었건 풍랑이 되었건 아픔이 되었건 그것이 우리의 선택으로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오늘도 우리는 풍랑 속에 살고 있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대한 풍랑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살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이 풍랑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잘 건널 수 있을까? 아마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관건일 것입니다. 북한은 핵으로 또 미사일로 마치 철없는 사춘기 아이들처럼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또 오래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전쟁,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쟁, 언제 끝날지 모를 수많은 인명들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초조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 이민족 강사는 어떻습니까? 경제와 정치가 또한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어디를 가고 있는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실하게 직장생활 잘하면 내 평생이 보장된다 이러한 확신도 없습니다. 언제 밀란이 나야 될지도 모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학생들의 고민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취직은 될 것인가, 또 내가 원하는 직장은 가질 수 있을까, 모두가 다 안개처럼 희미하고 막연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풍랑 앞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당하고 있는 이 풍랑 앞에서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만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소개되는 또 하나의 풍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풍랑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자신의 계산과 생각에 매여서 다시스로 도망하게 되었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풍랑을 보내십니다. 가끔 우리에게 다가오는 풍랑이 우리의 선택의 수는 없지만 가끔씩 살다 보면 요나처럼 당하지 않아도 될 풍랑을 만나게 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방정으로 인하여 말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만 하는데
잠시 한껏 눈에 보이는 작은 환경 때문에 내 입술의 원망과 불평을 통하여서 당하지 않아야 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언제나 변함없이 신뢰하고 확신해야만 하지만 우리의 불순종을 인하여서 당치 않아야 될 고통과 분당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에게 주시는 음성 앞에 우리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주시는 말씀이 내 속에서 강함없이 펼쳐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만 하는데 때로는 내 생각에 매여서 그것을 거부하고 외면함으로써 당하지 않아야 될 고통과 분당을 만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사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그리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마땅히 가야 하실 길인 줄 알면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수고를 해야만 됐습니다. 땀이 핏방울같이 되는 힘써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만 됐습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를 어떻게 정리합니까?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해야 됐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하나님을 설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내 자신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 밤을 새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내 자신을 뒤집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기 힘든 것이 아니라 나를 이기기가 힘들고 내 속에 있는 생각과 내 방법을 포기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서 씨름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욥바에 가서 배를 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이것이었는데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마침. 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왜 자기 계산대로 살까요? 마침 그렇게도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준비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잘 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모든 배가 빵꾸 났더라. 이렇게 하마니 역시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확신이 드는데 마침 옆바로 갔더니만 배가 있는 겁니다. 옳다, 잘 됐구나. 이게 어쩌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인생의 결론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고 말씀하시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붙들려 가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풍랑을 보냅니다. 웬일인지 이번에는 작은 풍랑이 아니라 큰 풍랑, 대풍을 보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풍랑이 축복이 될 수 있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랑이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불어온 모든 풍랑이 축복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풍랑을 어떻게 축복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이 안고 있는 다양한 모양의 풍랑이 축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만 됩니까? 풍랑이 축복이 되기까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믿음의 방향이 온전해져야만 됩니다. 풍랑이 축복이 되기 위한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불어온 풍랑 앞에서 이 풍랑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만 됩니다. 요나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보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불어온 다양한 풍랑 앞에서 이 풍랑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눈을 떼야만 됩니다. 풍랑 앞에서의 자기인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인식. 자기인식.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불어온 풍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윗으로 도망가는, 그리고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향한 풍랑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배가 깨어질 만큼 거대한 풍랑이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깨닫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둥지에 다양한 문제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문제를 보면서 자기인식, 내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지를 못하면 풍랑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이 풍랑은 요나 하나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모양의 풍랑을 보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딱 깨닫고 무릎만 꿇으면은 풍랑은 잠잠해집니다. 문제는 자기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금 기둥의 앞바다 홀라당 다 뒤집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가장 큰 배일까요? 아니면 작은 배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큰 배가 있었겠어요? 아마 그렇게 큰 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중에 거대한 풍랑을 보낼 때에 이 배는 대단했을 것입니다. 뒤집힐 정도로 아마 요동을 쳤을 것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선장과 선들이 배를 지키겠다고 배가 끼어질까 봐서 배에 있는 물건을 다 포기하고 버릴 만큼
심한 풍랑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 요나가 잠을 잘 때에 풍랑이 불 것이다 미리 예측하고서 안전벨트 하고서 잘까요? 그냥 잘까요? 그냥 잤을 겁니다. 그러면 배가 흔들릴 때에 요나도 함께 흔들렸을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같이 아마 흔들렸을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군대 생활할 때 제가 해군에 근무했는데 제가 탔던 배가 130m 정도 길입니다. 아주 거대한 배죠. 그렇게 거대한 배도 태풍이 불 때는 노을과 노을 사이, 파도 사이에 들어가는 배가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군함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젠가는 방향을 틀 때입니다. 파도가 앞에서 칠 때는 파도를 맞으면 가능한데 옆으로 배를 돌릴 때는 뒤집어질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게 가장 좋은 실력입니다. 앞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뒤로 가지 아니하고. 근데 딱 태풍이 불기 딱 2시간 딱 전부터는 방송을 합니다. 모든 물체들을 고정하라고. 움직일 수 있는 물체들은 다 고정을 해야만 됩니다. 이게 배가 움직이면은 굴러다니면서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요. 식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식량 금방을 주는 거예요. 이런 배는 침대가 1층, 2층, 3층인데요. 모든 사람 다 침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쿵쿵 떨어져요. 침대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이만큼 풍랑이 치면 파도가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금 대풍 속에서 요나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아마 대단했을 겁니다. 좌우로 흔들리면서 이쪽으로 탁 부딪혔다가 저쪽으로 탁 부딪혔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배에서는 엄청난 난리가 일어났는데 계속 잠을 자고 있는 요나. 여러분 아세요? 지금 요나가 자고 있는 잠은 오늘날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이러한 육체적인 잠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영적인 잠에 들어있는 자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외면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돌아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랑, 이것은 말해도 모릅니다. 때려도 모릅니다. 옆에서 볼 때는 이제 저만큼 맞았으면은 이제 좀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본인은 모른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은 다 알지만 본인만큼은 몰라요.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에게 풍랑이 왔는데 더 큰 문제는 풍랑을 풍랑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바다니까 당연히 바람이 불겠지. 조금 불다가 그냥 그치겠지. 영적 잠을 자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문제점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 때문에 풍랑 속에서 잠을 자는 사람은 자기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설마 나 때문에 풍랑이 불겠어? 설마 내가 좀 기도하지 않았다고? 설마 내가 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살지 못했다고 이렇게 어려움이 들까? 자기 인식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이 축복이 되는 데 있어서 절대 원칙이 무엇입니까? 풍랑 앞에서의 자기 인식입니다. 나를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왔는가? 무엇 때문에 왔는가? 나를 향한 이 풍랑이 인식만 되어지면 해답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풍랑은 나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내가 잘못했던 잘했던 나에게 불어온 모든 풍랑은 나 때문에 온 것이다. 이 인식이 시작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해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풍랑은 나 때문이다. 어쩌면 이 어려움은 나 때문일 수 있겠구나. 이러한 자기의식이 생길 때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지 못했구나. 내가 좀 더 바로 서지를 못했구나. 자기의식이 먼저 세워질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지고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내가 자면 다 자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 깨어있다 할지라도 내가 자면 다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는지를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내가 자면 빛나교회가 잠자는 것이야. 내가 무너지면 이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야.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 하나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나 혼자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곧 교회다. 내가 곧 대한민국이다. 이 인식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이 있을 때에 나에게 불어오는 다양한 풍랑들, 눈에 보이는 작은 문제를 안고 무릎을 꿇을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큰 풍랑이든 작은 풍랑이든 아하, 이 풍랑은 나를 위해서 보냈구나. 나 때문이구나. 자기 인식을 깨달을 때에 거기에서부터 해답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됨을 또 한 번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풍랑이 축복이 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한번 들어갑시다.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요나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울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에 미치게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들어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깨어 일어나야 될 사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풍랑은 누구를 깨우기 위함입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깨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일어나지 아니하자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요나가 일어날 때까지 배는 요동을 취하면 됩니다. 풍랑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려야만 되고 심지어는 배가 깨어지고 목숨까지도 위협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풍랑 앞에서 이방인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지만 정작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사람은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문제 아닙니까? 밀려온 풍랑 앞에서 생각으로는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에 이 풍랑이 불어갔구나. 나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의 둥지와 울타리에 그리고 교회 속에 이 민족 속에 내가 기도를 적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이러한 인식이 있다면은 깨어 일어나야만 됩니다. 일어나서 행동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랑을 보내어서 깨닫게 하셨다면 우리가 할 것은 액션을 취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풍랑을 잠잠하게 잠재우십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들으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행동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스트레스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설득을 시켜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 기도하지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한 풍랑은 잠자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부러지자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뒤집어지든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믿음의 사람 하나가 바로 서기를 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바로 서면 여러분 전쟁이 수백 번 일어나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경제가 어떻든 정치가 어떻든 우리가 염려하고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풍랑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서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아세요? 미리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정치 후에 이 어려운 경제 뒤에 무엇을 준비해 놨을까? 우리는 지금 몇 년 동안은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아니면 앞으로 영원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일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해 놓으셨는지 무엇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의 반응입니다. 어떤 액션을 취하는가? 너가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 앞에서 주저앉아서 똑같이 원망과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 일어나서 너가 할 일을 할 것인가? 우리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침략해 왔습니다. 사울이 초대왕으로 시험을 받고 이제 각 나라가 조직을 만들고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열심을 품고 있는 그때에 당시의 초강대국이 지금 미국이나 중국 같은 블레셋이 침략해 왔습니다. 싸워야만 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싸워갈 용기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침략해온 블레셋에게 나라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싸워야만 됩니다. 엘라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이쪽은 블레셋, 이쪽은 사울의 군대가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은 초강대국입니다. 이들이 침략한 나라가 모두가 다 정복되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중에서 거대한 장군인 골리앗도 있습니다.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소리를 칩니다. 야 이스라엘아, 우리가 싸우자. 그런데 전체가 다 싸우지 말고 1대1로 그냥 승부를 보자. 너희 쪽에서 한 명이 대표로 나오고 우리 쪽에서 한 명이 대표로 나와서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쪽이 지는 쪽을 포로로 삼도록 하자. 이렇게 소리를 칠 때에 사울과 사울의 군대는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다 소리를 지을 때마다 바위 뒤에 숨고 나무 뒤에 숨는 겁니다. 이 일을 골리앗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40일 동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그렇게 선포했다면 대표가 안 나면 그냥 쳐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한 번 소리를 지르면 딱 숨는 거야. 그리고 또 놀다가 또 저녁 되면 또 한 번 소리를 지르면 또 딱 숨는 거예요. 이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리고 전쟁은 속전속결입니다. 빨리 끝내야만이 또 군량비도 전락하고 빨리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골리앗의 발목을 붙잡고 있을까? 이 블레셋을 하나님이 막고 있는 것일까? 이들의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초강대국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와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나 전쟁한다면 이건 참 2시간 게임도 안 돼요. 그 정도보다 더 지금 차이가 난 이스라엘과 블레셋인데 왜 블레셋이 침략하지 못하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의도가 무엇일까? 이스라엘은 다양한 방법을 다 취해봤습니다. 그들과 맞서 싸워야만 되는데 사울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을 내놓습니다.
누구든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부마로 삼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아무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또 한 번 사울이 조건을 겁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싸우면은 우리 이스라엘 땅의 절반을 잘라서 주겠다.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골리앗은 풍랑입니다. 예고도 없이 불어온 이스라엘의 풍랑인 것입니다. 준비가 되었건 안 되었건 이들은 지금 반응해야만 됩니다. 항복하든지 아니면 싸우다 다 전멸하든지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블레셋을 보냈을까? 누가 일어설 것인가? 누가 앞장설 것인가? 이것을 찾는 작업인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풍랑이 불어왔습니다. 이 풍랑이 준비가 되었건 안 되었건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너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군대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 또한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불어온 풍랑 앞에서는 다 숨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풍랑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풍랑이 축복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일어서야만 됩니다. 일어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하나님은 40일 됐을 때 다윗이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왔기에 그냥 다행이지, 만약 다윗이 안 왔다면 골리앗은 아침 저녁으로 그릇을 100년 동안 이런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왔기에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다윗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서 이 풍랑은 나에게 보낸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인식하고 다윗이 나갑니다. 그때 다윗이 17세입니다. 여러분, 건장한 부인들도 많이 있고 왕도 있지만 전쟁터에 나가본 경험이 없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서 내 눈에 보였고 내가 들었고 내가 경험했다면 이 풍랑은 나 때문이다 믿고는 용기 있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과 함께 하시자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풍랑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고서 일어서는 자입니다. 준비가 되었건 안 되었건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원망하고 앉아있다면 해답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네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만큼 몸부림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러한 풍랑이 왜 불어왔습니까? 이 문제가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원인 찾으려지 마십시오. 원인은 없는 겁니다. 해답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풍랑 속에 축복을 감추어두고 누가 일어설 것인가, 누가 나설 것인가,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일어서면 됩니다. 누구든지 준비가 되었건 안 되었건 일어서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무기가 없다고, 전략이 없다고 우리는 계산만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물맷돌이 되어서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 할아버지라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섬기는 이 교회가 더 많이 도움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둥지와 울타리가 더 큰 복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먼저 인식하고 일어서야만 됩니다. 내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일어서야만 됩니다. 내가 무너져 있으면서 누군가 하겠지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붙여준 삶의 둥지와 울타리, 교회, 내가 아니면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식해야만 됩니다. 나를 깨우고 나를 언제나 딱 세워가는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잠드는 나를 깨우고 잠들어 가려가는 여러분 자신을 또 한 번 깨우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가 바로 믿음으로 세워지면 이 나라의 민족 여러분 염려 없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든 어떤 방을 가든 무슨 소리가 들리든 내가 깨어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들어 가려는 여러분을 잠들지 않게 하십시오. 나 하나가 비교제를 빠지면 나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에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나 때문에 배에 타고 있는 다른 이방인들을 다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던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축복을 나눠주셨구나. 저랑 여러분 풍랑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풍랑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인식이 있어야만 됩니다. 나 때문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정신 차리면 내가 믿음으로 살면 된다. 나만 정신 차리면 돼요. 여러분 옆 사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만 정신 차리면 나 하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모든 삶을 평화롭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으시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놓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놓았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놓았던 기도의 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놓았던 열정과 헌신을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못한다 안한다 감정적이고 인간적이었던 마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때에 기회를 줄 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면 모든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주었다면 아직 우리에게 뭔가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풍랑만 보지 마시고 풍랑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풍랑을 통하여서 모든 풍랑을 축복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 여러분 자신을 또 한번 세우고 일어서서 힘차게 승리할 수 있는 뜨거운 능력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을 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그런 풍랑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나는 그 무게만 보고 색깔만 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눈으로 보겠습니다. 풍랑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나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우리의 삶의 둥지와 울타리에 이 교회 속에 이 민족 속에 풍랑이 불어온 것 같습니다. 내가 정신 차리고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놓았던 믿음의 끈을 붙들겠습니다. 놓았던 열정과 뜨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하겠습니다. 나를 보시고 하나님 풍랑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